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는 그런 이 시간, 하나님의 온전한 뜻만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가족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마음속에 떠오르십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가족에 대해서 아픔과 상처, 나쁜 기억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이란 단어를 떠올렸을 때 따뜻함을 느끼고, 그리고 어머니의 그 따뜻함 같은 따뜻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왠지 내 말이면 다 이해해 줄 것 같은 가장 나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 이런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비방해도 사실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 아닐까요?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사람들,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같이 식사를 하는 사람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식구라는 표현을 참 좋아해요. 음식, 식과 그리고 입구,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 식구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그런 관계가 바로 식구고 가족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예수님의 가족은 하면서 물음표가 있어요. 물음표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물음표입니다. 사실 이 질문 있잖아요.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자면 사실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아버지 요셉, 그리고 동생 야고보를 비롯한 여러 형제들이 있을 겁니다. 동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가족은 하면서 물음표를 달았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비록 3절밖에 되지 않은 짧고 간결한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이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먼저 보시면 하루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본문과 똑같이 동일하게 기록한 병행 구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마가복음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자,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구절을 마태복음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12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예수님의 가족들이 뭘 하려고 왔다고 얘기했죠? 말하려고 왔대요. 말하려고.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려고 왔을까? 이것을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마가복음 3장의 앞부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3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러니까 가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미쳤다. 예수님은요, 사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이는 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자신의 몸을 돌볼 시간도 없을 정도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떤 소문이 났어요? 미쳤다라는 소문이 난 겁니다. 이 뒤에 보면요, 바로 뒷구절에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들은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소문대로 진짜 미친 것은 아닐까? 그리고 혹시 정말 귀신이 들린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이 워낙 바쁘니까 아니 이러다가 병이 나는 건 아니야? 그런 안위가 걱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염려를 했었는지 걱정에 의해서 이 가족들은 예수님을 찾아왔구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좀 말리든지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챙겨주든지 뭐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가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하고 계시는 사역이 메시아적 사역임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가족들의 시선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형제들에 의해서 이런 요청을 받아요. 유대로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사람들에게 이목이 집중될 겁니다 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밀러라. 요한복음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형제들의 모습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누구신지,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 모신 목적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해가, 예수님에 관한 올바르지 못한 이해가 비단 이 가족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 가족들은 예수님과 적어도 몇십 년을 같이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경우는 30년이나 이 아들을 보아왔고요, 이 동생들은 자신들의 인생만큼이나 예수님과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함께 보낸 시간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10년, 어떤 분들은 20년, 어떤 분들은 30년, 더 된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몇 년이 아닙니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 질문이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느냐? 여러분, 저에게는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하나님이 저를 강단에 서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 사명을 주셔서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여러분 앞에 섭니다.
그런데 제가 전하는 말씀이 과연 예수님을 잘 전달하고 있을까? 혹시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은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내가 해석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분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분, 성경에서 소개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어로 말씀하시는 그 그분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고 또한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분의 말씀에 열매 맺기를 바라는 그런 열심, 이런 모습들이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의해서 오해를 했고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은 그 가족이 오신 것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여기 우리 가족이 왔다고, 이들이 내 가족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신단 말이죠. 자,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주님이 내리시는 가족의 새로운 정의는, 가족이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가족은 하고 물음표를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좀 문맥, 컨텍스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컨텍스트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가? 자, 우리는 지난 2주간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이 무엇이었죠? 바로 듣는 것입니다. 내가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4가지 종류의 밭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좋은 밭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을 보시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자, 듣는 자세를 말하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듣고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듣고 지킴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지키다라는 말은 귀 기울여 듣는 것, 마음속에 그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지키다라는 단어의 의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은 내 거야 라고 받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이 사탄으로부터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좋은 땅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즉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인내의 시간. 그 인내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시간을 지나면 결실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삶이 이렇게 말씀을 대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다. 이것이 주님의 비유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이 문맥 가운데 바로 이어지는 뒤의 이야기 있죠. 그 뒤의 이야기,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16절 17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도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당시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병에 심지를 넣어서 키는 방식입니다. 심지에 불을 붙여서 많은 사람들이 잘 비출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둡니다. 등경이라고 하는 것은 등잔을 올려놓기 위해서 만든 받침대를 말하죠. 주로 벽이나 기둥에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기껏 등불을 켜놓고서 등경 위에 두지 않고 그릇으로 딱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평상 밑에 아래 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등불을 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려고 하시는 핵심이 뭐냐면 역시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영혼이 말씀을 듣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 말씀의 주인이시고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내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말씀을 듣는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드러내야지 내 생각들로, 내 사고방식으로, 내 고정관념으로, 내 틀, 이런 그릇으로 덮어버리면 그것은 말씀을 듣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잘 들었다. 내가 중심이 아니죠. 내 만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어떻게 주님을 드러낼까? 이런 고민이 있어야 하고 또한 이 고민에 의해서 그 빛을 등경 위에 둬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말씀을 듣는 목적이다, 등불을 키우는 이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내가 잘 들어야지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들어야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의 비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라고 얘기하죠. 등불은 듣는 것과 연관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컨텍스트상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가족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리시는데 예수님은 가족은 누구이냐?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2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문맥의 흐름 속에서 주제를 보면 들음에 대해서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그 들음의 주제로 하는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하는 자가 바로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선포는 예수님을 그동안 키워왔던 어머니 마리아를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Here is your mother,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어머니를 부탁하는 모습을 보이시죠. 육신적으로 효심이 있으신 분이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을 무시하거나 홀대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 새로운 영적인 가족들은 누구냐? 예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 새롭게 맺어진 예수님의 가족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가족의 정의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비록 혈연으로 맺어진 그런 가족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해서 행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새로운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해 볼게요. 나의 가족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나의 가족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석만 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들려진 말씀이 내 심령에 찔림을 주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내 삶에 적용하려고 씨름할 때에 그것은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빛비추기 위해서 등경 위에 두려고 하는 것이고요, 좋은 밭에 뿌려진 그 씨앗을 좋은 마음으로 받고 듣고 지키어 인내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인 교회임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새 번역 버전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 누구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런 혈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본래 언약 밖에 있었고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고 하더라도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이제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 그런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새롭게 주시는 가족의 데피니션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8장 3절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장 3절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이 요한나를 주목해 보세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왕의 행정장관입니다. 장관급이에요. 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그 직분 정도라면 꽤 부유했을 거라는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그녀가 속했던 그런 소셜 네트워크 안에서, 사회 집단 안에서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한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예수님께서 지혜롭다고 하실 만한 방식으로 다 사용하죠. 섬기는 데 사용하죠. 그리고 어쩌면 이 여인이 섬기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 사이드에 있는 제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위공직자니까요. 헤롯의 측근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세리를 환영하셨던 것처럼 요한나도 환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고위공직자든 아니면 몸 파는 여인이었든 상관없이 그들을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가족이다라고 불러주셔요. 예수의 공동체는 편견이 없고 차별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공동체의 특징이 있는데 그 어떤 사회적인 조건과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으로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어떤 영향력도 아무것도 끼칠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헤롯 왕이 아닌 진짜 왕을 모시고 따르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출신 성분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나가길 원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나가길 원하고 예수님의 권위 앞에 자신을 복종시킬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출세가 삶의 기준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다. 가족이라고 부르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어떤 기득권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 생겨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모습이요, 내 생각과 다를 수는 있어요. 디퍼런트한 거는 가능합니다. 디퍼런트 하면요, 어저스트 하면 됩니다. 맞춰 나가면 돼요. 근데 wrong으로 나가면, 틀린 것은 우리가 correction하고 잡아 나가야 되겠지만, different한 거는요
우리가 어저스트하면 됩니다.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목숨을 걸기보다는 오직 예수를 드러내는 일에, 그 빛을 드러내는 일에 힘을 쏟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